우리가 지금까지 쭉 강독 이후에 7장까지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8장 5절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7가지의 심판이 3가지 시리즈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봉인을 떼는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4장 5장에서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2장 3장 땅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여주시고, 이제 땅에 있는 교회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 응답이 바로 심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심판의 3가지 시리즈, 첫 번째 7 봉인을 떼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 끝에 6번째, 7번째 봉인을 떼는 그 사이에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6장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이 6가지 봉인을 떼는 데서 끝나고 7번째 봉인 떼기 전에 바로 7장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14만 4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뗀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이제 2번째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게 7 나팔 심판입니다. 8장 6절부터 해가지고 9장까지 해가지고 6가지 나팔이 나와요. 6가지 나팔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0장, 11장은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삽입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11장 끝부분에, 뒷부분에 나오고요. 다시 또 삽입 그림이 들어가요. 이 앞에 부분은 10장, 11장은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 혹은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언자적 사역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모습이 있죠. 바로 그 모델을 따왔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래요. 두루마리. 10장에 보면 그건 어디에서 왔냐면 에스겔에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1장에 보면 2 증인이 나오고 2 감람나무가 나오고 2 촛대, 이렇게 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2명이에요? 증언을 하려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법정에서도, 레위기에서도 2명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2-3 사람이 하는 증언이 효력을 얻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2명이 증거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삽입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요.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에 대해서 10장, 11장에서 이 나팔 심판 중에 얘기해요.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그리고 7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뭐냐면요,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요,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는가, 그 승리의 끝이 14장이에요. 14장은 다시 14만 4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7 나팔 심판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 대접 심판, 3번째 심판 시리즈가 15장, 16장에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선 가지고 오늘은 이 삽입 그림에 대한, 삽입 이야기에 대한 거기는 빼고요. 두 번째 심판 시리즈, 즉 나팔 심판과 그리고 3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나팔, 8장 9장인데요. 첫 번째 나팔을 다 붑니다. 천사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2번째 나팔 부를 때도 무슨 일이, 그렇게 4번째 나팔까지, 이 4번째 나팔까지는요, 이 자연 세계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각각 좀 독립적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봉인을 뗄 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봉인 뗄 때도 하나가 시리즈로 묶여져 있는 것 같았죠. 이 네 개가. 여기도 똑같습니다. 네 개가 지금 시리즈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우리가 8장 6절부터 그럼 말씀을 먼저 읽고, 8장은 나머지 8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 네 개의 시리즈가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니까요. 거기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선 나팔 4개가 불렸어요. 그리고 불려졌는데 아직도 화가 3개 남았다.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 그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 나팔 뭡니까? 나팔 소리가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요? 땅에 쏟아졌다. 땅이라고 써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어디에요? 바다에 지금 바다, 이 자연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큰 별이, 그 큰 별 이름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쓴 쑥, 이렇게 지금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비터니스예요. 쓴 쑥, 하여튼 유성 같은 거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땅에 충돌해 가지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강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이 완전히 이제 거기에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물을 지금 써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 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은 지금 어디에 영향을 줬습니까? 땅에.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세 번째 나팔은 강에.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요, 하늘에. 그렇게 이 자연계 전체에 지금 이 심판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4라는 숫자는 뭐예요? 네 생물이 바로 자연계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이 네 생물 천사가 뭘 얘기한다고요?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그런 숫자고요. 4라는 숫자가 또 땅의 숫자잖아요. 동, 서, 남, 북. 우리 첫 번째 봉인을 뗄 때도요, 말이 네 말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동서남북에서 오는 말로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부터 이 심판이 지금 사방뿐만 아니라 자연계 모든 질서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넷째까지의 재앙, 자연에 대한 재앙이고요. 이제 다섯째부터는요, 그것과 다르게 사람에 대한 재앙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재앙이 우선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독수리가 나타나잖아요. 13절에. 공중에 또 보니까 독수리가 큰 소리로 날면서 뭐라고 그래요?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아직 나팔이 3개가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를 3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것을 첫 번째 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 점 참조하시고. 자, 이제 5번째 나팔, 5번째, 6번째, 7번째는 좀 독립적이에요. 5번째는 무저갱에서 황충,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메뚜기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우리 황충이란 말은 잘 안 쓰니까. 예, 그래요. 메뚜기로 돼 있어요. 영어 단어는. 예, 메뚜기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무저갱에서 지금 이 메뚜기가, 이 황충, 사탄의 하수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어우, 그런 거 보셨어요? 뭐 이렇게 탁 들쳤는데 막 거기서 바퀴벌레들이 와 하고 막 나오는 거. 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거기서 막 이건 바퀴벌레는 귀여우죠. 얘네는 뭐 지금 펄쩍펄쩍 막 뛰면서 사방으로 막 확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거기서 연기가 확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5번째 그리고 6번째 나팔에 대한 얘기가 9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또 내용을 찾아보죠. 자, 9장 같이 읽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그들의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타깝죠? 회개를 안 한답니다. 이런 심판 속에서도. 자,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5번째 나팔. 아까 화 독수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날면서 얘기했죠. 그 첫 번째 화예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그런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
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는데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에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서 별은 뭘까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별이 떨어졌는데 별이 열쇠 갖고 있어요. 지금 별을 의인화해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뭘 의인화한 걸까요? 1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별을 어떤 의미로 계시록에서 사용했는지. 우리가 7 촛대, 그 다음에 7 별, 이런 얘기 있었죠.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별은 뭐라고요? 교회의 사자. 별은 사자예요. 예, 라이온이 아니고 여기서 사자는 뭐예요? 제가 너무 고양이처럼 그랬나요? 여기서 사자는 천사입니다. 에인절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는 교회의 천사예요. 천사.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맥상으로 또 보면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래 단어는요, 이 사자가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별,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무저갱이 뭘까? 무저갱 들어보셨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 말 그대로는요, 바닥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닥이 없어요. 바텀리스예요. 바텀리스. 바닥이 없습니다. 구약에서의 테홈이라는 히브리 단어, 그 다음에 스올은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놨죠. 예전에는 음부라고 구약 성경에 번역했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하기가 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아예 히브리 말 그대로를 그냥 써놨어요. 요즘은. 그래서 태홈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이라는 뜻이 바로 이 태홈입니다. 스올은 우리가 종종 음부, 이게 헬란 말로는 하데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 죽은 자들의 공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저갱이에요. 그게 이게 히브리 헬란 말로는요 아비소스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어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비소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이제 감이 약간 오죠. 땅 밑에 죽은 자들과 관계된 어떤 세계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탄과 그 졸개들이 계시록에서 보면 사탄과 그 졸개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좀 임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더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죠. 영구하게 거기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거라사라는 곳에서 무덤 사이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 이게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 기사가 조금씩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나 가두지는 마세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에 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돼지에게. 예수님이 사실은 그걸 받아들여 주신 거지. 무저갱에 가두지는 않았어. 그때는요, 이 군대 귀신을. 자, 무저갱이 그러면 임시 감옥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불과 유황이 타는 바다, 불못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는 영원한 감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옥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옥을 넓게 지금 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지옥을 얘기하면 무저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못이 있어요. 두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무저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시적이에요. 약간. 그렇지만 불못은요, 이제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나중에 거기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다 거기에 이제 불못에 던져지죠.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도 음부도, 사망이나 음부도,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이나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음부가 뭐예요?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이것까지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
자, 이 사탄의 거처, 임시적인 거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 메뚜기 때 황충이 나온단 말이죠. 누구겠습니까? 이 황충은 그러니까 그 본질이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사탄의 하수인.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를 괴롭게 하거나 죽이는 일을 맡았어요. 지금 보니까 다른 곳은 손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4절에 각종 수목은 해하지도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백성들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얼마 동안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5절에 보면 5달 동안만, 예, 이 사탄의 권세가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지금 괴롭게 하게 돼 있습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지금 돼 있어요. 누구를 괴롭게 해요? 지금 황충이 사탄의 하수인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맞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을 쫓던 사람들, 사탄을 추종하던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을 누가요? 사탄의 하수인인 이 황충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롭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5달 정도밖에 안 되는 한시적인 괴롭힘이지만 죽여달라고, 그런데도 마음대로 못 죽는다. 지금 그렇게 이 5째 나팔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요. 예. 자, 7절부터는 이 황충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건 그냥 넘어가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들에게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황충, 이 메뚜기 떼의 왕이 누굽니까? 무저갱의 사자. 여기 사자가 뭐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 타락한 천사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문 열어준 그 천사 혹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들의 이 왕을 지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아바돈이나 아볼루온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제가 지금 영한 대역 성경이거든요. 예, 지금 이 한글에는 그게 따로 밑에 나나 주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 뭐라고 주가 되어 있냐면 디스트로이어, 파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파괴자 천사가, 예, 자기의 타락한 천사죠. 이 사탄의 하수인들을 지금 무저갱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편, 자기를 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금, 예, 못 살게 굴고 고통에 지금 빠지겠어요. 팀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이래요. 자, 6번째 나팔 우리가 읽었죠. 이제 12절부터 13절부터 6번째 나팔. 이 6번째 나팔은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년, 월, 일, 시가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계획이라고 써주세요.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냥 임의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고 지금, 예, 어떻게 됩니까? 2만만의 마병대가, 예, 거기에서 지금 출격하려고 지키고 있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서도 나와요. 자, 이 유프라테스 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이 지금 2만만, 2억이에요. 예, 마병이 2억이 지금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로마 당시에 로마와 필적할 만한 로마에게 위협이 되던 제국이 있었어요. 파르티아 제국. 로마 사람들은, 예, 그것에 대하여서 안전에 약간 위협을 느꼈어요.
더군다나 어떤 전설이 있었습니까? 네로의 전설하고 연결이 됐어요. 네로가 60년대에 있었는데 죽지 않고 거기로 지금 도망가서 피신해 있다가 이 파르티아 군대를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로마로 진격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 파르티아 군대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다 네로까지 얹어져서 네로가 복수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그것을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전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금 준비된 2억의 마병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말들이 이제 마병대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말들이 어때요? 자, 18절에 보면 말들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속성이 뭐예요? 사탄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적 속성. 예. 자, 그러면서 이 재앙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이들이 보호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 이들이 보호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아예 아무런 고난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래서 이 재앙과 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짐승을 따라가고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누가 그래요? 자기 팀이 지금 죽인다는 거죠. 자기 팀이 괴롭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이런 극심한 심판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이 재앙에 지금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으니까 3분의 2는 아직도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지금 6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바로 7째 나팔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건너뜁니다. 7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삽입 그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때 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0장은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 요한이 먹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은 두 증인 혹은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 자, 아까 두 명이 뭐라고요? 증언의 효력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요한은 뭘 먹었다고요?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어요. 다 이 말씀과 지금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심판의 와중에 교회는 뭘 하고 있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언자적 사명이, 그 사역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 심판과 동시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11장 15절부터 있는 7번째 나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번째 나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아까 다섯 번째는 새로 시작된 화, 첫 번째 화고요. 여섯 번째 나팔 부는 것은 두 번째 화고, 이게 세 번째 화입니다. 예. 자, 그래서 15절 시작하기 전에 보면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15절부터 셋째 화, 독수리가 얘기한 화의 그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나팔을 불자 1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어때요? 보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건 뭐냐?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이 부려지니까요,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그런 극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곱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이 흐름상으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의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재앙의 심판이 모습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림이, 장면이 확 전환된 느낌이 있는 거죠. 예. 이 일곱 번째 나팔은 그래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교회가 행한 그 사역의 모습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의 예언적 사역의 결과로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는 주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 거기 큰 음성 찬송 소리가 나오죠. 찬송 소리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부터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르로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 누가 지금 왕노로 됐어요? 그동안에 누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했습니까? 지금 이 편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사람들,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 제국인 거고요. 자기들은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국의 정점이 황제고요. 사실은 그 뒤에 영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제국을 자기의 짐승처럼, 자기 수하처럼 막 사용하는 용, 옛 뱀, 사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이 등장합니다. 이건 옛 뱀, 분명히 사탄이라고 분명히 다시 해설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뒤에 13장에 나오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이 로마 제국 혹은 이 황제 숭배, 황제를 떠받들고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예. 이것들이 지금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왕노릇 하고 있어요? 누가 왕입니까? 로마 황제고요. 자기들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어린 양,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세상 나라가. 와, 이런 비전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다고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드디어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이 계시록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봉인 심판에도 얘기했잖아요. 일곱 번째 그 봉인 사이에 뭐가 나와요? 14만 4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셨고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천상의 교회와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죠. 그 똑같은 얘기가 20장에서 거의 비슷한 구절들이 중복돼서 나온다는 거죠. 뒤에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할 때 20장에서의 그 이야기가 이미 7장에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나라, 이 세상 나라 없어졌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주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예언적 사역의 결과로 바로 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에 있는 교회의 사역 두 가지예요. 자, 두루마리와 관계된 게 10장이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게 11장인데, 자, 두루마리는 구약의 어떤 것의 모형일까? 아까 누가 구약에서 이 두루마리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에스겔이라고 써주십시오. 계시록이 구약의 그 모형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에스겔의 모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증인은 뭡니까? 구약에, 자,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셨어. 어디지?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둘이 내려왔어요. 누가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가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을 통틀어 얘기할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했단 말이죠. 율법, 또 하나는 예언자들, 선지자의 이야기. 그래서 사실 나눠질 때 율법,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거의 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 빼놓고 욥기, 이런 책들은 성문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예언서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 느헤미야, 전부 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 대표하는 사람이 왔어요. 율법 누가 대표했을까요? 모세. 또 선지자는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가지의 모형,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삽입 그림은 따로 한 번 더 이제 이 심판 시리즈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지금 16절에 보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자, 이게 앞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장차 오실 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빠졌습니다. 장차 오실 이 써주세요. 그렇게 이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차 오실 이가 여기서는 이제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는 문자적으로는 오시고 계신이에요. 오시고 계시니. 어디에서 오십니까? 미래에서 지금 현재로 오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 미래에서 현재로 오시는 분이 더 이상, 그러면 뭐예요? 미래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래에 계시지 않아요. 왜요? 그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지금 미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현재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더 이상 이제 장차 오실 리, 미래에서 오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완성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나팔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어요.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려요?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지금 같아져 버렸어요. 이제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죠. 이 언약궤가 땅에 있는 성전 혹은 성막의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성막을 생각하면 성전도 마찬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건물만 놓고 보면, 이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여기 그 바깥에, 이 성전 건물 바깥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도 그렇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자, 하여튼 이 건물 안에만 보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성소,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쪽은 더 거룩한 성소,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죠. 언약궤가.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 성전에. 그런데 지금 하늘 성전에서 언약궤가 보인다고요. 이건 뭐예요? 하늘과 땅이, 우리가 바로 거룩한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이미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지금 펼쳐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쉽죠?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저도 계획은 대접 심판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참 남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게 잘못하면 성경 공부로 흘릴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금 어떻게 돌보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1세기 후반 90에서 95년경에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로마 제국의 그 사회 질서, 황제 숭배가 일상이고, 이방 신들이 한두 신도 아니고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들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백성들이,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로마 제국의 그 시스템, 우상숭배의 시스템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고요. 지금 돈이 만능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또 답을 말씀을 통해 찾아가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교회를 잘 세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미얀마 살려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구의 거의 90%가 아시다시피 불교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가 그래도 6%는 돼요. 그런데 버마족, 인구 대다수의 버마족이 아니고요, 카렌족이라는 소수민족이 기독교도들입니다. 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핍박과 더불어서 기독교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이 어려운 상황이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 미얀마의 승려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군부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교회가 여기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할 때 복음의 문도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영환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선교사님들 약 3,000명 이상의 우리 교민들과 또 교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과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